할렐루야. 요한복음 이제 1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제 끝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구분능선이 이제 넘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생은 마치게 됩니다. 잠깐 요한복음 12장에 대한 말씀을 요약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제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과 가룟 유다가 비난하는 것, 그리고 마리아 향유 부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음을 통해서 예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례를 예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렛 집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다라고 환호를 막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세요. 이어서 예수님은 미랄의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질 않자 불신하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의 줄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향유, 값비싼 향유, expensive perfume, 향유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하나 꺼주시죠. 하울링이 생기는데. 저처럼 예수님은 나사로 집을 방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기적, 표적을 베푸시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경험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나사로 가정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해서 5월 첫 주일 예배로 예수님에게 잔치를 배설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저는 100% 믿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마당에 앉아있는 것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무덤에 장사되었던,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것은 주님의 그 이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잔치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감사하며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여 잔치를 베풀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의 손을 잡고 결탁을 한 거죠. 사두개파 이 정치귀족들은 대제사장 자리를 돌아가면서 서로 맡고 있어. 그래서 로마 황제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래서 황제의 눈치에 아주 민감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행적이 정말 눈에 가시처럼 불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를 하려고 어떻게든지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사명의 때가 다 왔다,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 조용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준비를 하시던 차에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것이었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각각 잔치에 소임을 다한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손님은 나사로가 영접을 하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수종 들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수종은 보통 수종이 아니에요. 최상급의 VIP로 예수님을 수종을 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겠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풍습으로 볼 때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당시 여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혼수로 반드시 향유를 준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머리카락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긴 머리카락이 모자처럼 자기의 머리를 가려주기 때문에 머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얘기죠. 마리아 몸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머리털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께 헌신을 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여서 은혜를 받았어요. 또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값지게 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헌신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사랑도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 때문에 이 나사로 때문에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죽었던 오라버니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활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체험하고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것보다 저 하늘을 더 소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지만 하늘의 상급은 최상으로 여기면서 하여튼간에 어떻게 쓰든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도 달라요. 우리도 늘 은혜를 삼하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 정반합의 말씀을 하세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바르게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있는데 소금을 쫙 뿌리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재정을 맡고 있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반대하는 마음에 있는 말을 하죠.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말씀 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라. 예수님 시대의 신부들은 혼수품으로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는 그러한 문화에서 오늘 본문은 나드 한 근, 우리나라 말로 나드 한 근은 600g인데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드 한 근이라고 우리 한글의 번역을 잘 유심히 보니까 한 근이 600g인데 600g 어떻게 쏟아붓냐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12온스, 1파운드, 12온스, 그러니까 340g 정도 되는 이 나드를 예수님 발에 쏟아붓었다. 그래서 이 나드는 나르도스라고 하는 저 동인도 지역에서 난 가시가 있는 식물의 줄기에서 채취 아주 값비싼, 아주 적게 나오는 그러한 향유를 말한다라고 해석을 해놓았어. 그리고 데나리온, 본문에 말씀한 데나리온은 화폐 단위로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 돼. 노동자의 하루 일사, 하루 품삯.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365일, 거의 1년에 가까운 품삯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놓아야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가 되죠. 이런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자 그것을 본 이 가롯 유다가 비난을 해요. 혀를 잠시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그런데 그게 도덕의 비난이라고 말씀을 예수님 하시죠. 예수님 시대나 이 지금의 시대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본문은 의연중에 하고 있어요. 가시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 합숙훈련하는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하여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단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재정을 맡아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림을 꾸리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먹겠다는 말처럼 가룟 유다는 그 재정에 살곰살곰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 뭘 꿀떡꿀떡 사서 먹었는지 몰래 사서 먹었는지 오늘 본문은 도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둑이라고. 결국 가룟 유다의 이 잘못된 손버릇은 자기의 그 스승으로 모신 예수님까지 얼마? 은 30냥에 팔아넘길 배신자가 되어버렸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 꼴이 되었어. 오늘날도 보면 선지동산이라고 말하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무슨 뭐 평화나무니 뭐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정통 신학을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시비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폄훼하는,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더 사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럿이 있어요. 여러 단체가 있어요. 정상 궤도를 달리지 못하고 탈선한 거죠. 탈선. 벗어나는 사람들이. 배신자로 가룟 유다의 영을 받은 자들의 짓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도 배신자들은 사마귀, 사탄마귀, 악하고 더러운 종들의 영을 받아서 그들의 최후는 정말 비참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사람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배도, 배신.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탈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어떻게 성당을 갑니까? 예수 믿다가 어떻게 절을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배도나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나 성도를 배신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예수는 마리아의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반대하고 비난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마리아에 대한 비난을 멈추게 하시면서 분명하고 또 의미 있는 영적인 혼과 육의 정신을 초월해서 정반합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영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하고 있어요. 7절, 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둘로 나뉘어집니다.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좌파와 우파가 있는 것처럼 바르게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정직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하고 어떠한 술수나 물질로 살려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직과 술수가 모여서 이 사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인 이 음양의 조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까? 예화를 하나 드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늙어버린 당나귀가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온 감이 다 어두워진 상태라 늘 다니던 그 집 옆에 그 비누물을 보지를 못하고 비누물 속으로 퐁당 빠져버렸어요. 농부는 슬프게 울던 그 울고 있는 당나귀를 어떻게 건져낼 도리가 없었어요. 마침 당나귀도 노쇠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밥값도 못하고 있는지라 또 쓸모없는 우물도 파묻으려고 했던 차에 농부는 이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 우물을 메우기 시작해요. 당나귀가 빠져있는 우물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우물 안에 당나귀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막 큰 소리로 울부짖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막 마을 사람들은 흙을 갖다가 막 우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웬일이지 그렇게 울부짖던 그 당나귀가 조용한가. 마을 사람들이 죽었나?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이 우물 안에 있는 당나귀가 위에서 흙이 떨어지는 그 자기 몸에 떨어진 흙을 몸으로 탈탈 털어서 그 발로 흙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물은 메워지고 당나귀는 그 메워진 흙으로 올라서 서 있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비누물에 무사하게 당나귀가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당나귀처럼 고난의 우물 속에 빠질 때가 있을 것이에요. 또 질병의 고난에 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받는 고난도 받을 것이에요. 물질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내와 용기의 믿음으로 디딤돌을 삼아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뚜기처럼 발딱발딱 일어나서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주목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한 놀라운 의미의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는 그의 믿음으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회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를 위해 마리아가 혼수분으로 준비해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몸에 발라드린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무덤에 갇힌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의 첫 열매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이것이죠. 우리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즐겁고 행복하고 부흥이 일어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하시는 믿음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로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와 감사의 값비싼 향유를 드리시는 이러한 예배로 정과 반과 정의 이 세상에서 합으로 합력하여 손을 들어서 오직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값비싼 향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에 우리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